주기도문은 총 6가지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표로 정리하면 처음 이 3가지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따라오고 있죠.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개의 기도는 분리된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의 기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기도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3가지로 구분을 하긴 했지만 하나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3개의 기도는 단지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로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죠. 나도 내 삶을 바쳐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 세상에 높아지도록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가 이루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위한 기도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데요. 저는 이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가슴속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3가지의 기도를 차례차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높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기도문이요,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붙드는 기도의 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성취시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 이름이 높아지는 욕망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높이려면요, 내 이름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야, 너의 이름을 이 세상에 높여야 되지 않겠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뜻을 성취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욕망을 우리가 거절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3개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기도문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아버지의 이름만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망해도 아버지의 나라가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성취되지 않아도 좌절되어도 아버지의 뜻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기도의 싸움에서 이 기도를 함으로써 매일매일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로 다시 한 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유대인들은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연상되는 한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구약시대의 만나입니다. 만나 이야기가 유대인들은 떠올랐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만나는 하늘 양식입니다. 네, 만나는 하늘 양식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의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그 애굽 땅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을 하면서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소산을 먹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자 이제 땅이 주는 소산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야는요, 먹을 것을 절대로 내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는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 깊이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정말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주세요. 아니, 일주일치를 좀 미리 주시거나 한 달치를 미리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좀 한꺼번에 주시면 하나님이 좀 편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를 주세요. 이른 아침 이슬이 땅에 내려서 그 이슬이 마를 때쯤에 만나가 이 땅바닥에 쫙 깔리게 되는 거죠.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알맹이였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워다가 빻아서 빵을 만들어 먹고요. 그런데 그 만나는 햇빛이 비치면 완전히 안개가 사라지듯이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 만나를 먹다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좀 많이 거두어다가 쟁여놓고 내가 먹고 싶을 때 좀 더 많이 먹어야지.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내일 아침에 만나를 가지러 갈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절대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만나를 거두어서 보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죠? 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만나를 보관해도 되는 유일한 날이 한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네,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너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왜 미리 많이 주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거두도록 하신 것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그들의 믿음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믿음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마다 야, 너희들 좀 며칠 굶어봐, 이렇게 하시면서 만나를 단 하루라도 중단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이 어떻든지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하면 그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당신에게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중단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은 이 만나 이야기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매일 새롭게 내려오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속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기도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내 삶은 광야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불안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만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모든 불안이 떠나시기를,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이 기도는요 정말로 실제적인 기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각종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있는 사람도 그 세금 때문에 땅을 팔아서 소작농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일 노동자, 그러니까 일일 노동자죠. 하루 노동을 해서 그 품삯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땅도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기도는요 너무나도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 중에 포도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를 따는 추수기의 주인이 이제 일꾼을 구하러 나가죠. 총 4차례나 나가는데요, 아침 9시, 정오인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갑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부터 불러가지고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사람들, 즉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들과 그 9시부터 일한 사람들은 이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대감을 가졌겠죠.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그래서 불평합니다. 아니, 왜 우리는 오후 5시에 일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생했는데 왜 품삯을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이 일한 만큼 준 것이 아니라 뭐 한 만큼 준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그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만큼 포도원 주인은 그 삭스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일한 사람도 집에서 누가 기다려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1시간 일했지만 이 사람에게도 이 하루 품삯인 이 한 데나리온을 주어야 이 가족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인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나오는 품꾼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일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이런 품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절박했을 이 기도가요,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막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 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빈부격차가 심해서 다른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물론 지구 반대편에는 여전히 한 끼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우리가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현실성이 없는 이 기도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요, 여전히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 저는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탐내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정말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리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요, 이처럼 끝없이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우리의 육체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에 잠긴 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고 그러면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이 제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공기를 준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엄청난 행복입니다. 그런데 밥 2공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 2배의 행복을 느끼는 것도 또 아닙니다.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를 먹어도 더 이상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서 더 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죠. 우리 인간들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탐욕이 인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일까요? 배고파서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탐욕 때문에 따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은 아직도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이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 인간 사회에 한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 편리한 것이죠. 편리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돈 안에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부추기는 속성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식과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보면요.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라면 한 개 먹으면 맛있잖아요. 저도 이 예배 올라오기 전에 컵라면 하나 먹고 왔거든요. 아, 진짜 산의 진미보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라면 하나를 먹고 두 번째 라면은 먹으면 첫 번째 라면도 보다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아, 네, 너무 맛있다고요? 네, 첫 번째 먹은 것보다 덜 맛있는 거죠. 세 번째를 또 끓여 먹으면요. 아, 예, 못 먹습니다. 오바이트가 쏠릴 것 같아요. 안 먹고 싶어요. 바로 이게 사람입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재화나 이런 서비스 같은 것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다가도 그 만족도가 점점점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경제학에서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안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돈에는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요,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돈입니다. 만족이 없는 거죠. 끝까지 욕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돈에 대한 욕망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돈은 거의 하나님과 필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고 팔고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정말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돈에 대한 속성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너의 주인이냐?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지 너희가 지금 선택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정신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주인이지만 너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신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정말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정말로 세상과 반대되는 정신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여러 가지 기부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제가 여수로 오기 전에 사역을 했었던 전주에서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익명으로 전달된 빨간 돼지 저금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해 연말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성금을 기부한 노송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동에 얼굴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왜 매해 연말 되면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기부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 저는 이분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분명 크리스찬임에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 교회는 매년 선교사님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또 때가 되면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연말이 되면 희망상자 나누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역을 왜 우리 교회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 용광교회는 세상과는 반대되는 정신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는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요.
베푸는 습관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설교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3절을 보면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 만나서 그를 어떻게 하죠? 기름을 발라줍니다. 치료해 주는 거죠. 기꺼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귀에 태워다가 주막으로 가서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보아 줍니다. 그런데 35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사마리아인도 자기에게 바쁜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막 주인에게 얼마를 건네요? 데나리온 2를 건넵니다. 2 데나리온을 건네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데나리온 2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의 목숨을 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단지 2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다 버려야 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2 데나리온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일하면서 받게 되는 월급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은 다양하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사례비에서 이틀치의 금액을 계산해서요, 송경금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선교비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 제가 이제 자라오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CCC 간사님을 후원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꺼이 베풀어야겠다 생각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처럼 하시라고 강요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반드시 2 데나리온 이상이어야 해, 또 2 데나리온을 반드시 내야 해,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로 든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 삶의 습관으로 삼은 것이죠. 내가 가진 한 달치 사례비에 2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니까요. 30분의 1을 나랑 이해관계가 없지만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게 저의 마음에 습관을 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 속에 담긴 교훈은 무엇입니까?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 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주님, 나는 오늘 또 당신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또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베풀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제 반대 정신에 대해서도 배웠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내 욕망을 거스르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쌓아두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데나리온 2이라도 그것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